오늘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약 한 3주간 동안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2주간 동안 마태복음 23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불과 며칠 있으면 2, 3일 있으면은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마음에 담고 있는 중요한 그 말을 후손들에게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에 유언처럼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랬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합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문제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하는 것을 들어서 지혜롭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앞에 엄청난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당하지 않고 이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사람을 들어서 바로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 지혜란 어떤 삶을 살아야 참 지혜롭다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물로 심판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으로 잡고 그 홍수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을 당하지 않고 자기 식구들을 보호했던 노아, 이 가정에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했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 조카 롯을 그대로 놓고 멸망하면 안 되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욕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5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50명 찾으면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의인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어요. 50명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만약에 내가 그곳에서 의인 3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그곳에서 의인 30명만 찾으면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못 찾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의인
20명만 내가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20명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못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곳에서 어린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 1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의인을 찾으려고 다 조사하고 복음도 전거했는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는 소리를 자기 조카 롯에 한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은 딸이 둘 있어, 딸. 이제 그 딸들이 결혼해야 할 대상자 남자가 둘 있어. 둘한테 롯이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로 멸한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두 사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로 변장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가정에 들어갑니다. 롯의 가정에 들어가서 밤이 어두웠을 때에 들어가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가정에 외딴 남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밤새 롯의 가정을 둘러싸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롯의 집의 대문 문고를 잡고 흔들면서 당신 집에 오늘 들어왔던 두 사내 아이를 우리한테 넘기라 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성적으로 너무너무나 문란하고 타락한 거예요. 두 남자를 꺼내서 자기네 주민은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롯에게 빨리 이 성을 떠나라. 안 하고 안 나가니까 천사들이 이 롯과 그 두 딸과 아내의 손을 잡고 도망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도망가고 있는 롯의 아내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인가 하고 뒤를 돌아본 순간에 성경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15년, 20년 전에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멸망에 가까운 세상 끝날이 올 것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과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은 주님께서 유언처럼 마지막에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1절, 2절에 보면 무너져 없어질 성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거처로 계시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했어요.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눈을 가리켜 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하시고 그 성에서 나오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하고 23장하고 24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보세요. 그래서 먼저는 23장을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화를 당해서 황폐하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죄가 가득하면은 그러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밤도 가장 어두울 때에 그때가 조금 지나면은 이제 동이 터와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아주 악랄하다 그러면 그 악랄의 극치가 딱 떠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멸망이 와요. 그 사람에게.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하고 범죄했던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멸망하죠. 보세요. 23장을 보면은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유대인들이 교만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교만은 뭡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그리고 13절부터 31절까지는 7가지 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제가 이 7가지 화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숫자는 완벽한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완벽하게 무르겼다. 멸망이 이제 가까워왔다. 그런 얘기예요. 32절부터 36절까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기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택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이 말은 사단의 새끼들아, 멸망의 새끼들아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안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더냐 하고 주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완벽하게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24장 1절부터 2절까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마태복음 2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독수를 퍼붓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22장 23장에 말씀을 하셨지요. 제자들에게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뭘 못 보느냐? 예루살렘의 성전.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안 짓고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준비해 놓고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1차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으로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솔로몬이 1차 성전을 지었었던 것을 다시 재건합니다. 재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서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는 성전은요, 제2차 성전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헤롯 대왕이 있어요. 헤롯 대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에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 중동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에요. 그 왕은 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그 중동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응받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성전을 성경에 요한복음에는 46년 동안을 지었다 그랬어요.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게 지어놨으면 46년 동안을 성전을 지었을까요?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해서 헤롯이 지었던 이 성전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성전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가 참말로, 내가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성전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기초석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성전의 가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마음이 없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싹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면은 세상 끝날, 지금 1차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 세상 마지막에 있을 징조. 그러니까 여기서 이 24장 1절부터 2절까지는 2000년 전 AD 7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돌 위에 하나로 돌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을 얘기하고 200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이제 세상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 번에 다 읽으면은 좀 그러니까 단락단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보면은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지금 성전에서 1절, 지금 2절에 보면 성전에서 남았죠. 제자들하고 감람산으로 갔어요. 감람산은 바로 이 성전산보다 바로 옆에가 있는 거예요. 옆에가.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밑에 성전이 아주 다 보여요.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성에서 남아서 감람산까지는 거리가 5리 정도 되는 거예요. 5리면 몇 킬로입니까? 2km. 그래서 거기를 걸어가셨다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1절, 2절에 있는 2절에 말하기를 바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고 했는데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아닌 어떤 것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여기서 말하기를 사람의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 사람의 말로 여러 가지 형용스럽게 말하고 사람의 말로 미혹을 하는데 아주 미사를 써고 모든 좋은 단어를 써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연애 사람의 말을 연애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믿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짓 그리스도하고 적 그리스도하고는 달라요. 거짓 그리스도는 뭐냐?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는 말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문선명이나 아니면 박태선이나 안상홍이나 안 그러면 또 이제 뭐 있잖아요. 요즘에 누구요?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예요. 거짓 그리스도. 그래서 거짓이니까 뭡니까? 뭘로요? 말로 성경을 오역을 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고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하고 적 그리스도하고는 달라요.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적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딱 한 사람이요. 한 사람. 이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대적자요. 적 그리스도는 딱 한 사람이요. 마지막 때 나타날 적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세상 끝이 온 거예요. 지금은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다 거짓 그리스도예요. 이만희, 또 안상홍이, 또 문선명이, 박태선이, 또 이제 정명석이 등등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적 그리스도.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봅시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또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6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보세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 이제는 환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환난의 시작.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그랬어요. 소문이에요. 소문. 이 난리라고 하는 것은 큰 소동이 일어났다. 심각한 혼란이 왔다. 또 무질서의
무너진 소리가 여기저기서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질서는. 그래서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세상 끝이 아직 안 됐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창조자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경영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무슨 소리입니까? 전쟁의 소리. 여기저기서 전쟁하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를 전쟁했죠. 그 전쟁이 바로 얼마 있다가 시리아에 또 전쟁이 일어났죠. 그것이 바로 예멘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있었죠. 바로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이 이스라엘하고 있었지요. 연대 이란이 지금 너무나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란의 그 테헤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에 비가 몇 년 또 안 와고 물이 없어. 물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그 테헤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 도시의 수도가 물이 없어갖고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옮겨가야 돼. 옮겨가야 돼. 물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다른 것이 없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그뿐입니까? 연이 지금요.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아시아에서요. 또 연디 미국이요. 어디입니까? 남미 쪽에 지금 마약 하고 있는 거기 지금 침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차베스라는 사람이 그 나라가 너무나 잘 사는 사람이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차베스 완전히 공산주의 같은 사람을 그 백성들이 대통령으로 뽑아놨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차베스가 죽고 난 후에 마두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 거덜났어요. 근데 거기서 마약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막 수출을 해. 그러니까 미국에 전부 다 마약 환자가 막 널려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마약을 싣고 나가는 모든 배들을 전부 다 폭파시켜버려요. 그리고 마두로라는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여기저기서요,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과 지진. 기근은요, 비가 안 와서 아까 얘기했죠. 이란이라고 하는 테헤란 지역에 비가 안 와. 그래서 저수지고 뭐든지 다 메말랐어요. 물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비가 안 와갖고 한강이 말라갖고 물이 없다면은 서울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대전에 만약에 비가 안 와서 대청 때문에 물이 말랐고 이 금강에 물이 말랐다면요, 대전 사람, 서울 사람 여기서 없어요. 다 가야 돼, 다른 데로. 여러분, 한 나라에 위기가 올 정도로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비가 너무너무나 많이 오고
우박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렸을 때 내가 우박이 오면은 쌀래기 우박 그죠? 쫄안한 거죠. 그리고 조금 크다면은 콩알 같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중국의 우박이 얼마나 큰 줄 아냐면은 내 주먹보다 더 큰 우박들이요, 막 떨어지고요. 그게 막 오니까 농토고 전부 다 작살나버린 거야. 다 끝나버리는 거야. 여는 그런 것이요, 너무너무나 도처에서 많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연재해라고 그래요. 자연재해. 지금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서 요즘에 또 난카이 대지진, 우리 찬양이가 올 여름에 한국에 나왔다가 갔어요. 내가 나오라고 성황을 했죠. 나오라고. 왜냐면은 일본에 동경 밑으로 저 나고야 밑에까지 약 700km인가 몇 킬로가, 거기 앞에가 아주 해저 깊은 바다라는 거예요. 해저라는 거예요. 그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일본에는 약 30만 명의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매스컴에도 나오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질학자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천황한테 나와라, 휴가 내고 나와라, 한 달만 있다가 들어가라. 그래서 한 달 있다가 들어갔는데 그 지진이 여름에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지진이 지금 일본에 계속 지금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난카이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난카이 지진이 일어나면 일본은 망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동경에 위에 후쿠시마 쪽에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나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면요, 비행기보다 더 빨라요. 그 물이 그냥 부딪히는 것이.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지진, 해일 이걸 준비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 사람보다 잘한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진이 9.메가 일어나니까요, 물이 20m 높이로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25,000명인가 죽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난카이 지진이 일어나면 30만 명이 죽는데, 30만 명이. 그러면 30만 명이 그냥 죽습니까? 그 해안 쪽에 있는 모든 건 다 싹 쓸어버리고 경제도 다 판대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자연재해가 무섭습니다. 그런 자연재해가 올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환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때에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랬어요.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직은 이런 때가 아직 안 왔어요. 이 때가, 이 환난의 때가 아직은 안 왔어요. 그러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자연재해가 말해주고 있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과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또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람이 식어지리라. 예.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실족하게 되어 그랬어요. 여기서 실족하고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지금 두고 한 얘기예요. 실족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안 하고 미끄러져 버려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믿음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그 위에 얘기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환난을 너희들 넘겨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세 사람이 나왔죠. 이재명하고 또 누구예요? 김 누구예요? 하고 또 이제 이 또 누구예요? 그 젊은 애하고.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분명히 대통령 되는데 이재명이가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연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 나라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해 놨을 것이다. 연히 우리나라가 지금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너무너무나 어려워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믿는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실족해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색깔을 정확하게 가지지 아니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고요? 대충 믿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저기 말합니까?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다 보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 교단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왜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실족했다는 말은요, 그들은 완벽한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가 됐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무슨 한 달째라도 뭘 상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완전히 안 되니까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저 사람 이런다더라 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서로 잡아준다는 것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준다는 게 아니고 넘겨주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미워하기 위해서 넘겨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보세요. 세 번째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요. 이 말은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보면은 뭐 보았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임사체험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해요. 죽었는데 의사가 이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20분 동안 죽었는데 죽었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임사체험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앞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 아닌 것은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성경이라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미혹했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 성해요. 불법이 뭡니까? 법이 없어. 법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는 너도 없고 나도 없어.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이제 요즘에는 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산에 불이 나서 그러고 다 타버렸어. 소방관들이 불나고 지나갔던 그 연기가 있는 곳에 가다 보니까 뭐 하나가 이거 둥그랗게 있어요. 둥그랗게. 저게 뭘까? 뭐가 지금 이렇게 둥치가 있을까 하고 가서 보니까, 만져보니까 고양이요. 고양이가 딱 엉켰고 온 털이 전부 다 타버렸어. 그 불이 지나가, 화마가 지나갈 때 그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고양이가 털이 다. 그 소방관이 이렇게 만지니까 그 고양이가 안 죽었어. 살아났어. 눈을 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양이 품에 뭐가 있냐면은 고양이 새끼가 있는 거예요. 고양이 새끼가, 그 고양이 새끼는 털 하나 고스란하지 않고 하얗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식을 버리고, 부모가 귀찮다고 부모를 버리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가 어디 가면은 안 데리고 간다고 막 발버둥 치고 울고불고 한 놈들이 나중에 커놓으니까 부모가 귀찮대. 버려. 그래서 요즘에 양로원, 요양원, 요즘에 그게 감옥이래요, 감옥. 노인들이 제일 가기 싫은 데가 그곳이래요, 감옥이래요. 옛날 같으면 고려당 하는 것 같아요. 고려당 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왜요? 사랑이 식어졌어, 사랑이 식어졌어. 이게 말세에 나타날 징조예요.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끝까지 견디는 사람, 유일성 복음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그제야 끝이 오는데 언제 오는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오늘날에는 유튜브 때로는 인터넷 때로는요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전 세계 막 복음이 막 나가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이 다 증거되졌어요. 내가 증거하는 복음이 안 되면 안 됐습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는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됐어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